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말씀 중에서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사야 17장 1절과 10절의 말씀. 아멘. 다메섹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도 다메섹은 구약 성서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다메섹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열왕기 왕 속에서도 다메섹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왜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단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메섹을 하나님을 믿는 도시라고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는 다메섹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시대에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는 전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는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군사적이고 상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도로가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이를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은 도망간 그리스도인과 다메섹에 정착해 있던 그리스도인까지 모두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다메섹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뭔가의 변화의 기점에는 다메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다메섹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부정적인 변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이 펼쳐진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다메섹의 중심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메섹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었던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지역은 언제나 종교의 혼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받기 마련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도 에게 문명이 그리스, 헬라 문화로 이어지고 다시 로마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은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의 성읍이 국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성읍이 무너진다면 다른 곳으로 피할 곳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신앙의 중심지도 아닌 다메섹을 하나님은 왜 멸망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다메섹을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는 다메섹이 공격을 하거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의 변질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변질로 옮겨졌습니다. 이사야 17장 8절에서도 아세라나 태양상 등의 이방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17장 10절에서도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이방 신들의 공급처인 다메섹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변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신보다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났어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얻은 지식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는 지식은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새로운 것을 들고 와서 속삭인다면 쉽게 속거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경 생활로 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메섹이 있었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타 종교 신앙인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흐름이 끊기다 보니 신앙적 경험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강력한 신앙의 힘을 가질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약해질 때는 세상에 눌려 신앙이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까? 신앙을 비유할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거센 물살에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멈춰져 있는 것은 물살에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내 자리가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1년만큼 거꾸로 흘러 내려간 것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빈자리를 볼 수 없을 만큼 꽉 찬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와달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신앙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변함이 없을까요? 대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TV와 우리 신앙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차원에서 TV의 채널을 돌리듯 설교를 취사 선택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내일은 저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가며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된다면 설교자의 모습이나 언변 또는 주변의 것들이 차츰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님을 기다리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본질보다는 교통의 편리함, 주차의 안락함 또는 나를 불편케 하는 요소가 제거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아세라와 태양신을 숭배했던 다메섹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쯤이면 일상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나라와 천국과 영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코로나로 인하여 본질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1년만큼 퇴보하고 신앙이 후퇴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1년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흘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난 1년을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의 물살이 거세기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로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